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보내는 사순절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또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또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고 또 우리 이 속죄 나눠드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위한 우리 기도해 보시듯이 9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 3분씩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가 많이 또 없어짐으로 인해서 또 영적으로 우리가 또 더욱더 깨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년 뒤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5년 뒤라면 우리의 형편은 또 어떻게 또 변해 있을까요? 또 10년 뒤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탓에 우리는 미래의 모습, 내일의 모습 사실은 예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년 뒤, 10년 뒤, 아니 20년 뒤의 삶 계획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가 몇 년 뒤에는 이렇게 될 거야. 몇 년 뒤에는 이렇게 될 거야. 내 인생은 이렇게 펼쳐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이나 청사진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듯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세운 계획이 100% 다 성취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계획을 계속해서 세워 나갑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저는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렵니다. 라고 말씀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이미 청사진이 다 한 장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계획, 아직 오지도 않았고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내일은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은 나만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만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아주 큰 유행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어요?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요, 맞아요. 우리 사람들만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움직이십니다. 온 역사를 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자, 내일은 저렇게 하자,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처럼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갖는 계획은 아주 큰 차이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세우는 사람들의 계획은 2가지의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우리는 애석하게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시간에 따른 그런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에 얽매여서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에 따르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는 정반대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에 따른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시공간, 특별히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시간 때문에 아주 전전긍긍하죠.
아, 2년 뒤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 5년 뒤에는 저렇게 돼야 되는데, 아, 내가 죽기 전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에 아주 전전긍긍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느긋하십니다. 시간에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냐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그러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굳이 파견한대요. 그래서 파견하고 왔더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몇 년의 세월을 더 보내게 하셨냐면 40년을 더 보내게 하셨습니다. 자,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40년이라고 하면 한 세대가 훌쩍 넘는 시대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40년을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 20살 이상 된 사람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 이 홍해 바다를 딱 건널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엄청 큰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아,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무슨 어디에 집을 짓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돈들을 벌고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계획을 세웠지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다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40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기나긴 40년이에요. 어찌 보면 일평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일할 수 있을 40년이에요. 그런데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께는 40년이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어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민족이 큰 이루겠지만 그 민족이 400년 동안 이방 백성의 땅에서 종로들 할 거야. 근데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올게 약속하셨어요. 자, 근데 이 약속에 보면 몇 년이 빠져 있냐면 40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냥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40년을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을 잘 선용하셨어요. 십계명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셨어요. 또 성막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광야 40년 세월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오면 어떡하지? 마음을 다 녹아버리게 만드셨어요. 어찌 보면 40년 세월은 없어도 될 역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인도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 광야 40년 세월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는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구나. 예정이나 섭리는 우리가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을 거야 라고 믿지만 사실 예정은 우리가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이 예정하셨었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또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출발점이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한번 세워봐요. 몇 살 때는 어떻게 되고 몇 살 때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인생의 계획을 세우게 하는데 그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내 이성이 올바로 서 있을 때만 계획이 가능합니다. 자,
갓난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응애하면서 나는 내가 10살에 뭐 하고 20살에 뭐 하고 30살에 뭐 해야지 하는 아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람이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청사진을 갖게 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세워진 다음에 계획이 세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 전에 세우셨어요. 출발점이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어떤 순간에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러니까 저렇게 해야지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을 믿는 것이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기로 계획하고 작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본문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뭐예요? 너를 알았대요. 또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너를 성별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말이에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이 세웠노라가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옛날 한날 꽃날에 세워두셨대요. 이미.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만 보더라도 예레미야를 언제부터 아셨고 언제부터 선지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래요. 창세 전이에요. 이미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희가 예레미야야, 네가 어머니의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선지자로 다 세워놨어. 내가 선지자로 세울 것을 다 내가 계획해 놓았어. 이것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 전에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정말 생각하지도 않고 꿈도 꾸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이미 다 세워 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 생기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구별해 놓으셨고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미 창세 전에 집사님, 권사님 다 아셨다니까요. 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해야지,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았더니 잘 살았더니 이렇게 살도록 해야지 하나님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셨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정말 태어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기도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다 이미 계획해 놓으셨대요. 우리는 정말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듬뿍도 아니에요. 듬뿍 받은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여기 조그만 교회 여기 앉아있다고 그래서 아이고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평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평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평생 끌어가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와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미 다 계획했어. 너의 모든 인생 걱정하지 마. 너의 인생을 그 짐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데 우리는 아주 싸늘한 반응을 보여요. 어떻다고요? 하나님 슬픕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고 있어요. 근데 왜 예레미야가 슬픕니다. 아이입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너에 대한 계획 다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믿지 못하고 왜 예레미야는 믿지 못하고 왜 슬프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우리가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왜요? 예레미야와 우리는 뭐라고 반응하고 무엇을 보았어요? 우리 6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랬으면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역사하시면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신다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며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항상 무엇을 바라보아요? 나를 보아요. 현재 나를 바라보아요. 나를 보면 믿음도 없거든요. 믿음도 부족하거든요. 항상 아이 같거든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만 바라보아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 그저 나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능력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게 세워놓으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슬픕니다. 나 하나님의 그 사명 잘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이와 같아요. 말할 줄 몰라요.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와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란 말이야.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변화무쌍한 세상을 바라보아요. 우리의 앞길을 막는 원수들을 바라보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이웃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의,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바라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미 창세전에 너는 승리할 거야. 내가 승리하도록 내가 너를 다 계획해 놓았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여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구원을 이미 내가 너에게 주려고 계획 다 세워놨어. 어려워? 아니야. 힘을 내. 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기로 계획을 다 세워 놓았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저 나만 바라봅니다. 아니, 내 앞에 일어나는 큰 파도만을 바라봅니다. 그 파도 이면에 있는 하나님, 그 파도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 이 파도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하고의 대화를 영화로 만들어 보면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전에 내가 너 이미 선택했다? 라고 했더니 두 번째 장면은 뭐예요? 예레미야가 대답해요. 뭐라고요? 슬픕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세 번째 장면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은 어떤 장면이 돼야 되겠어요? 예레미야한테로 와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든지, 아니면 회개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께 반대했거든요. 너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그랬더니 아이 저 못합니다. 저 능력이 없습니다. 저 말 못합니다.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거절하든지 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면을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으세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세요. 어떤 역사예요? 예레미야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세요.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예레미야의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내 말에, 내 입에, 내 말에, 내 입에 내 영을 집어넣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그치지 않으세요. 아이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미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내미는 손,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믿으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내미는 손길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는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능력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초라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나를 고치셔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뎀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이 모태에서 생기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못나 보여도, 삶이 어려워도, 궁색하고 어렵고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작지만 지금 우리 로뎀교회 분명히 큰 계획과 청사진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비록 지금은 어린 아이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가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힘이 없어 보이는 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놀라운 역사들이 언제 다 계획되었다고요?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앞서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세밀한 계획까지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계획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은 떨쳐버리십시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연의 일치야, 운명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 다 떨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다 보니까 로뎀교회 나오셨습니까? 아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앞에 있던 교회도 교회가 아닌 것 같고 뭐 가고 그냥 여기 그래서 나오신 겁니까? 아니 옷깃만 스치면 인연이라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에 맞아가지고 저 사람 너무 좋은데 해서 여러분 남편 만나서 아내 만나서 가정 이루신 겁니까? 우연입니까? 운명입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새끼가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이라 그러고 딸이라고 그러고 아이고 우리 아들 딸 낳나 보다 뭐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왜 내가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요. 답을 안 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남편을 만났어요? 창세전에 이미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내가 아내를 만났어요? 창세전에 다 계획하셨어요. 로뎀교회 작은데 근데 이 교회를 가야 돼? 그런데 내가 이곳에 앉아있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네? 하나님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운명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계획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한 4년 5년 또 지나보세요.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구나.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로뎀교회 보내주셨구나. 이러려고 내가 남편을 만났구나. 이러려고 내가 아내를 만났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섭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위대한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예레미야도 위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위대해요. 왜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도 이런 일을 했지만 누구도요? 나도 이런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해요? 여러 나라와 여러 왕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 위정자들이에요. 그 위정자들 위에 세운다. 우리는 여러 나라와 여러 왕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기도하잖아요. 말씀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에 세워두셨어요. 근데 위에 세워두셨는데 뭘 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키기도 하고 파멸시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뽑아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나라들을 건설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여기 우리가 모여있지만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세계 한 나라를 붙잡고 기도해서 그 나라를 건설하게 된다면
몇 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20개, 30개, 40개, 50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어디 가면 서사모아라는 나라가 있다는데 하나님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서사모아를 우리가 건설하고 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그 나라와 그 왕들 위에 세워놨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을 심어달라고 기도할 때 한 나라를 세울 수 있고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이미 권능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이탈리아가 많이 힘들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이탈리아를 건설하게 된다니까요. 남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누가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9가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 9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3분이라도 이 9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니 용서해 주옵소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물리치게 해 주옵소서. 이런 9가지의 기도를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나라를 세우는 자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남들이 뭐라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세계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운명이 내 손 안에 달려 있는 것처럼 세계의 운명도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또 심지어는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손가락질해요. 너 그것밖에 안 되냐고. 야, 네 재산이 1억 돼? 너 1억도 안 되잖아. 나는 5억이 있거든. 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해요. 너 그것밖에 안 되잖아. 네 주제를 알아. 네가 네 주제를 알아. 네 분수를 알아. 사탄하고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해요? 맞아, 내 주제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심음으로, 우리가 참된 소망을 선포함으로 한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주제에 무엇이겠습니까? 내 형편도 이런데 무슨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누구 권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누구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내가 무슨 내 처지에 그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우리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똑같이 주셨으니 그 권능을 주심을 믿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고 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계획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가정,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이미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발걸음, 확고한 발걸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합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보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제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을 통해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 자신, 우리 가정, 아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